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여기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돈인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는 두 개의 돈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개가 하나다. 말씀,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서하고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율법서하고 선지서, 물론 뭐 시가서도 있지만은 또 예언서도 있고, 근데 율법서하고 선지서라고 하는 이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되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있다면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 두 개인데 이게 하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는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하나다. 하나님과 우리도 둘이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죠.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모세 오경이 되고, 모세 오경을 이렇게 10개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나누면 십계명이 돼요. 이 십계명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해지면 서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이 하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 같은 경우도 10말씀이죠. 10말씀인데 이게 5말씀, 5말씀. 이것이 두 개가 합해서 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준 거예요. 이것은 새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니고 이 옛 계명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새 계명, 서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뭐 새로 생겨난 게 아니고, 새 계명이라 해서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계명을 하나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두 렙돈, 이것이 한 고드란트다, 이런 말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창조를 보면 창조도 이 창조의 역사가 이게 가만히 보면 첫째 날 창조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한 것은 하늘의 창조를 말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는 땅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창조와 땅의 창조를 합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일곱째 날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도 하나, 둘, 세 개의 절기,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절기가 있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장막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절기가 7개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하나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이게 이제 하나고,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3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첫 번째 3개 절기하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절기가 둘이 합해지면 일곱 번째 장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7개가 하나의 절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일곱 절기는 7개로 나누어졌지만 사실은 일곱 영 되시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영이 되신 하나님, 또 일곱 교회 머리가 되신 그 주님,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교회가 결국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곱 장막절은 일곱 영을 의미하고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연결돼서 하나로 이루어진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경은 우리가 그러니까 나누어서 보면은 계속 나누어지는 거고요.
이걸 하나로 보면은 계속 하나로 엮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눈이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이 눈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 나누어지는 사람은 계속 선악과를 먹게 돼 있는 거고, 이것이 하나로 계속 이게 연결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고, 말씀이라는 게 똑같은 말씀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의 이 세 개의 그 재앙, 세 개의 절기죠. 세 개의 절기가 이 세 개의 절기가 있기 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있기 전에 몇 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있고,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예요? 첫 번째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열매. 그 첫 번째 열매가 나오려면 첫 번째로 인간에 태어났던 첫 번째가 죽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자가 죽고 두 번째 차자가 장자가 되어서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어디에 있었던 일이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장자가 죽어야지만이 나오는, 장자가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이죠.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같은 어디에 있었던 일이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은 애굽에서 이제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첫 번째 장자인 인간들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되어 나오신단 말이에요. 나오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면 그 광야에서는 뭐가 항상 내려요? 만나가 계속 내려요. 만나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 떡이 내린다는 얘기죠. 하늘에 빵이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늘의 빵을 먹는 날이 있어요. 절기 중에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이 지나면서 오순절 때부터 나팔이 부러지고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나팔절. 그래서 오순절, 나팔절, 그러면 나팔이 부러져서 복음이 전파되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죄가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는 뭐라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는 그 떡을, 두 개의 떡을 먹는 그 날 오순절,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나팔이 부러져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의 죄가 용서된다. 이것을 광야에서 알게 되는 거죠. 광야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광야 교회에서 그걸 알게 되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처,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으로 알게 돼,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느끼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자, 뭘 듣느냐에 따라서 뭘 알게 되고 뭘 아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뭘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지혜를 듣게 되니까 지혜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미련한 사람을 자꾸 만나면요, 그럼 미련한 것이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련한 것이 자꾸 오게 되면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멸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 그러려면 지혜자와 동행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지혜자가 예수님이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를 들어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자꾸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자꾸는 그 미련한 것인데, 미련한 것들이 그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뭐 대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런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따라서 진짜를 잡고 살아야지, 가짜를 잡고서 뭐 아무리 많아도 그 다 잡은 게 다 가짜면 다 내버릴 수 있어야 되죠. 진짜를 잡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전혀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처럼 되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들은 대로 알게 되고 아는 대로 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라고 말하지, 하나님 말씀을 너가 좀 알아라, 하나님 말씀을 네가 좀 들어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그 말씀들이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면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이루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그 천국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니까, 말씀의 나라이니까 말씀이 돼버리면 되는 거죠.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들어야 돼요. 듣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마치 성전에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간 삶,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출산되는 삶, 실제로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된 자, 이런 사람이 돼야죠. 맨날 어린애 같은 짓 하면 안 되죠. 어린애 같은 사람은 일단 뭐 태어나면 어린아이죠. 태어나면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했으면 우리를 속에다가 잉태하고, 우리 속에 잉태해서 하나님이 막 자라나게 할 거 아닙니까? 얼마 동안? 10달 동안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 10달 동안 자라게 하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열 말씀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열 말씀이 주면 이 말씀이 된 사람은 출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된 사람은 출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명력을 얻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열 말씀이 완성됐으니까. 출산은 열 말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 말씀이 있는 거고, 그게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이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죠. 1계명은 이게 출애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만 생명이다. 하나님만 생명이다. 하나님만 하나이시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신 두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만 하나이시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만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1계명하고 어떤 계명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10계명이 10개니까 10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10개를 나눠 2개로 나누면 어떤 계명부터 이렇게 나눠지겠어요? 5개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죠? 5개로 나누어지니까 1계명은 어디 계명하고 딱 맞물리겠어요? 예? 예, 6째 계명하고 딱 맞물린단 말이에요. 1계명하고 6째 계명하고 딱 맞물려요. 그죠? 6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살인하지 마라. 이게 6째 계명이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이게 로티르차라고 그랬다겠죠. 이게 죽여서 제사 지내지 말고, 이 말입니다. 죽여서 제사 지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생명 대신 그 한 몸을 깨뜨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신이니까
하나님만 유일하신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깨뜨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이죠. 생명을 깨뜨리지 마라. 둘로 나누지 마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인 생명이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영 안에서의 예배죠. 그러니까 살인하면 이게 딱 잘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죽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의 예배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살인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개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죠. 하나가 되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인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죠. 계명은 그러니까 열 말씀, 열 계명 이 말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 주고자 하는 말씀들이에요. 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계명이죠.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우상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첫째 계명하고 같은 거예요. 둘로 나누지 마라 이거야. 하나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얘기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천주교 나라에 가면은 대부분 천주교 나라가 많거든요. 천주교 나라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십계명을 그들이 지켜요. 십계명을 이렇게 써놓고 아주 거룩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십계명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십계명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우상을 두지 마라는 말을 빼놨어요. 두 번째 계명이 없앴어요. 그리고 10개를 다른 거로 채워넣어요.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도 십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 실제인가 하고서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딱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왜 없애버릴 수밖에 없을까? 천주교 나라에서는 다 우상이니까 다 모든 게 다 우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자기들이 그걸 못 지키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걸 우상을 만들지 마라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다른 걸 써놨더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둘로 나누지 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어떤 계명하고 딱 맞물려서 하나가 될까요? 둘째 계명이니까 일곱째 계명하고 맞물리겠죠. 일곱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 이게 로나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율법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하고 결혼하지 마라. 율법하고 이혼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배교하지 마라. 종교적으로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거룩해져라, 깨끗해라 이 말이죠. 순수하라, 순결해라. 쉽게 얘기해서 한 남편만 바라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는 말은 오직 한 남편만 사랑해라 그 말이죠. 그게 일곱째 계명입니다.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우상 만들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거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여섯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은 일곱째 계명하고 맞물린단 말이죠. 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이 이름을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말이에요, 다 망령된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네가 뭔데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망령된 거라고요. 넌 인간이고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네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름을 부르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망령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런 망령되이 여기지 않을까? 그 이름이 돼버리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돼버리면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거죠. 자, 어떤 아이가 막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요. 그럼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사람의 이름이 같이 돼버리면요, 그럼 망령된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쪽 사람도 자기가 똑같은 이름이야. 그럼 어떻게? 이름을 저쪽에서 불렀는데 똑같은 이름이야. 그러면은 망령되 여기는 게 아니죠. 이쪽 어린아이 이름 부르나 어른 이름 부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름이 되었다면.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이 돼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돼버리면, 그럼 그 이름의 존재가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늘 너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하나가 되자 그러죠. 예수님도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그러고, 너희들은 나의 형제야 그러고, 너와 내가 같아, 우리가 같은 배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한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한 친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다라고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그 이름이 망령되 여기지 않는 거죠. 같은 이름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이름이 되라, 그 말이죠. 같은 이름이 되라, 그 말은 그 이름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 이름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이 사람 거하고 나하고 지금 다르니까 저 사람 걸 갖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께 내가 원하는 거니까 저 사람 거를 갖다 도둑질하려고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그 사람 거면 도둑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여긴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내가 전혀 다르면, 서로 다르면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불러도 망령되 여기는 거지만, 하나님과 내가 소유가 같고 이름이 같으면 내 거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거가 내 거니까, 같은 이름이니까, 같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셋째 계명은 사람의 이름을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름을 도적질하지 말라, 망령되 여기지 마라, 사람의 이름을 내지 마라, 그 말이고요. 이게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원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고 내 주인이라고 부르고 싶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 바알이라고요. 그게 바알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알이라고 부르는 자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갖다 다 멸망시켜버린다고, 하나님이. 왜? 너는 나를 몰라. 나를 모르고 너와 내가 하나가 안 됐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고 네가 나를 바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너하고 나는 다르니까. 네가 내 이름을 도적질해간 거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같은 자가 되면, 그러면 도둑질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냥 주여 해도 괜찮죠. 그냥 가만히 이름을 예수님의 그냥 가만히 기도해도 되죠. 왜냐면 그분의 이름과 우리가 하나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같은 하나니까 그렇게 망령되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같은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마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같은 거였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뜻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의 뜻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자, 이 세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하고 맞물릴까요? 몇 번째 계명하고? 8번째 계명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8번째 계명이 뭐 하라고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로 가나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도적질하는 거죠. 내 뜻처럼, 하나님의 뜻이 꼭 자기 뜻처럼 생각해서 막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다른데도 내 소원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게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마라.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해서 두 마음이 된, 염려된 그 마음, 두 개로 마음이 갈라진 것, 이게 도둑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내 마음이 없으면, 내 소원이 없으면, 내 뜻이 없어져 버리면 주님의 은혜에만 감사하게 될 텐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망령되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막 도둑질해 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될 것처럼 막 앙탈을 부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여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먼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 우리조차도 모르는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시고 인자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다 도둑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안식하라는 말, 안식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말은, 안식하면 우리 뭐 힐링하고 있어, 쉬고 있어, 참 평안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자유하다는, 자유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쉼의 하나님, 화목한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즐거움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안식의 하나님, 쉼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자유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죠. 뭔가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리워져 있으면 안식할 수 없죠. 진리가 이게 돼야 되는데, 진리가 돼야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해야 안식하고, 그 안식이 쉼이라는 거예요. 자,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베일에 가려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휘장이 쳐 있으면, 막이 쳐 있으면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뭔가 서로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막이 열어져 버렸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겨져서 하나님과 내가 이걸 통과하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휘장이 걷어져서, 이것이 휘장이 걷어진, 덮개가 거친 것을, 걷어진 것을 뭐라 하냐면 진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만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 그게 안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해라, 너희가 안식해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하지, 그 말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안식한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쉼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일이 끝났다, 일이 다 맞춰졌다, 그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쉼이라고. 그게 평안, 영원하신 하나님. 4계명은 어떤 계명하고 맞물리겠어요? 그러니까 4계명은 몇 번째 계명하고 맞물리겠어요? 9번째 계명하고 맞물리게 되겠죠. 그럼 9번째 계명은 뭐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참 희한하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자유고 그것이 뭔가 열려져 있고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9번째 계명은 거짓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말은 로쉐케르라는 말입니다. 헛된 말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헛된 말의 반대가 뭘까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래야 자유가 오고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9번째 계명 뭐라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헛된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건 베일에 쌓여있게 하지 마라, 그 말이고요. 베일에 쌓여있으면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이게 휘장이 열려서 이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 휘장이 아직 있으면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라는 게 두 개로 나눠졌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지 마라, 두 개로 말하지 마라, 선악과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땅의 것을 말하지 마라. 하늘의 것만 말해야 되는데 네가 땅의 것을 말하는 걸 보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 하늘의 말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을 말하면 하늘 말과 땅의 말이 같이 있으니까 두 개가 되니까 나누어지잖아. 이걸 거짓이라 그러는 거죠. 땅의 말은 거짓, 하늘의 말은 진리니까 네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은 땅의 말 하지 마라, 그 말이고요. 그 말은 진리만 말해라. 정직해야 된다. 하늘에 있는 것만 말해야 된다.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니까. 진리가 너를 안식을 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됨을 깨뜨리지 마라.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됨을 깨뜨리지 마라. 약속이 깨진 상태를 유지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안식이 안 된 상태, 그거를 유지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은 안식이 안 된 상태를 유지하지 마라. 약속을 깨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깬 그 상태를 유지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정직한 거니까, 순결한 거니까, 하나니까 하나의 말씀만 너희가 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말을 옮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자꾸 듣거나 그거 알고 그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말해도 사람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하는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어떠한 말이 아무리 말해도 말을 많이 해도 그것도 다 거짓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이 깨진 상태를 유지하지 말아야 된다. 약속을 깨진 상태는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너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자유가 될 것이다. 너희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 했어요. 이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또 우리 이웃은 바로 내 자신이 이웃이에요. 예수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자신에게도 양심에 바르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 양심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정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안식이 옵니다. 양심에 바라야, 그래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쉼이 오는 거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자유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괴로워하게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 속에서, 진정한 평안 안에, 진정한 자유 안에, 진정한 안식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할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 있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진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안식하겠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어떤 날짜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안식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안식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의 하나님을 듣고 안식의 하나님을 알고 안식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어디에 가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종교에 그 매여서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자유하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너를 대하여 정직하라. 하나님을 대하여 정직하라. 사람들을 대하여 정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다섯째 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부엠입니다. 부모, 아부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의 성전,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부엠, 부모를 효도해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그 성전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성전이 되어라. 그 말씀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물론 집에 있는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죠. 그러나 원래 이 의미는, 속에 있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말씀이 있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교회, 이런 진리의 말씀이 거하는 이 교회, 그 거처,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이 자존하셔서 거하는 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 예배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생명의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이 있는 곳, 이곳을 너가 사랑해야 된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여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집을 사랑해야 한다. 그 집을 공경해야 한다. 자, 다섯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하고 딱 맞물리겠어요? 10번째 계명하고 맞물리는 계명이 되겠죠. 그럼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탐내지 말라는 말은 로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탐내지 말라. 네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열망을 갖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열망하지 마라. 율법에 대하여 네가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열심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을 받는 거지 너의 열심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서 사람들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을 막 보내시잖아요.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한 우리 하나님이 너의 열심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만 있는 거지 우리의 열심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열심만 있어야 된다. 너의 율법의 열심을 포기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악과 나무를 네가 따먹지 마라 이 말이죠. 생명과의 말씀 그 열매를 먹고 하나가 되어라.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그 성전 내 거로 만들지 말고, 열심히 내 거로 만들지 말고,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아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웃은 예수님이죠. 이웃은 나죠. 이웃은 또 하나의 이웃입니다. 또 다른 이웃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가 탐내는 거죠.
아, 저 사람께 좋은가 봐. 저 사람께 좋은가 봐. 저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봐. 저 사람 좋은 게 있어. 저 사람 좋은 게 있어. 저런 은사도 좋은 것 같아. 저런 것도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칩이 돼야 되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칩이 되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되니까 더 이상 다른 걸 탐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 될 거니까 탐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 안 되니까 자꾸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저걸 탐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에 칩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네 속에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탐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둘로 나누지 마라. 너의 열심으로 저쪽에 있는 하나님을 갖다 섬긴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건가?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거는, 애들한테 부모가 원하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애들한테 막 부모가 막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그건 부모로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는 아이들한테 뭘 기대하는 게 없는 게 부모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별로. 그냥 엄마 아빠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존재를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걸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집이 되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어떤 큰 율법적인 열심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뭐냐면 네가 나하고 분리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네가 자꾸 탐내는 거야. 네가 자꾸 탐내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둘로 나누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안에서 말씀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에 집이 되어, 그냥 말씀과 집이 그 하나가 되어서 그걸 사랑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라 이거야. 같이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겠냐고요. 여러분이 뭘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돼서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거예요.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자꾸 이걸 탐내게 될 거니까. 탐내게 된다는 말은 로하마드, 네 열심으로 그 율법을 자꾸 준행해 보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인정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달겨들 거니까. 그렇게 달겨들지 마라. 그 탐내지 마라.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야. 부모가 자녀한테 뭘 막 기대해서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부모들이 그런 생각 같죠. 야, 내 자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꼭 부모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꼭 해. 애들이 자라나면서 속상해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겠죠. 왜 속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기준점에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얘 인생을 갖다가 누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디자인해 버리는 거죠. 이 아이를, 그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죠? 부모가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러다가 내 자식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결핍 때문에 자녀들을 갖다가 우리 자신 나름대로
디자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한 걸 네가 이루어야 된다. 불행한 거죠. 자녀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탐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디자인하신다고요. 우리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고 잘못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자기가 하나가 못 됐었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됐어. 자, 금방 죽을 수도 있죠. 다 만들어졌는데 병 날 수도 있죠. 다 만들어졌는데 사고 날 수도 있죠. 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 살았던 그 결핍을 얘가 다 채울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럼 여러분 누가 책임지죠? 그들은 계속 자기 인생도 살지 못했고 자기 부모에게 맞추어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그냥 그거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게 더 낫겠죠? 하나님 맡아주시면 행복하겠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실패했던 그 결핍은 모두 다 하나님을 못 만났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을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쉼과 진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결핍 덩어리니까 아이한테도 그 결핍을 주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인생을 그가 책임지지 못할 인생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것 또한 이 인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도록 만들어주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이 된 그 집이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이 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되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주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기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모든 새